오늘 본문의 주제는 부처님을 찬탄합시다입니다. 부처님을 찬탄합시다. 그래서 탄생과 부처님의 특성, 우리와의 동일성, 유일함 이런 것들을 꾹꾹꾹 엮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네팔 카필라국에서 왕자로 태어나셔서 인생의 무상을 느끼시고 입산을 하셔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셔서 인류의 스승이 되셨다. 그분은 본명이 붙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다. 딱 끝납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또한 성자로 우리 인류의 스승으로 설명을 할 때는 평생을 살려도 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탄생설에 보면 그냥 바로 왕자로 오신 게 아니라 저희와 같이 수행자로 계셨습니다. 수행자로 선의 비구라는 수행자로 계셨고 그 수행이 아주 만연되고 원만하게 딱 충만됐을 때 그 도솔촌 내원공이라는 데에 호명보살로 계셨습니다. 바로 그 보살이라는 뜻은 바로 부처님 되시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실 때를 딱 아시고 우리는 정신없이 태어났지만 부처님은 원생으로 원력으로 나는 이때야 태어나서 만중생을 구제하리라 라는 원력을 갖고 태어나십니다. 그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필라국 지금 인도 북부에 카필라국의 시탈테자라는 태자로 또 고타마 석가족이 고타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족에서 태어나셔서 성자가 되셨기 때문에 고타마 붓다 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어나실 때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화 독존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이 관보를 하셨죠. 부처님께 목욕물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천상천하의 유화 독존 가장 내가 높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자가 가장 높다고 교만스럽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특성상도 유화 독존이고 의미로도 유화 독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신 다음에 삼계계고라고도 하고 일체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특성은 뭐냐면 우리의 몸에서 우리 중생들 몸에 어떤 상호와 다르게 32가지의 아주 특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0가지의 복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볼 때 동글동글동글동글한 그 지문이 좋다. 신라시대 때 이 왕비들이 이렇게 이만한 귀걸이를 한 것이 부처님기를 닮으려고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는 6가지 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접어놓고요. 하다못해 전생을 할 수 있고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천리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등등등 6가지의 신통력이 있었고 이름이 10% 10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상으로 보더라도 유화독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의미적으로 어떠한 그런 사상체계로 철학적으로 본다라면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보면 이 세상에 두두물물이 만물이 불성이 있고 만물이 유일하다. 맞잖아요. 똑같은 기계에서 그릇을 찍어내도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차와 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물은 다 유일하다라는 것이고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일체계고 아당한지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스승으로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을 우리는 찬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추앙해야 됩니다. 핵심이 아당한지인데 아당한지가 뭐냐면 내가, 나자, 마땅당자, 또 편안한 자, 지칭할 때 대, 영어로 그대 이렇게 하듯이 지자인데 그건 뭐냐면 일체계고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일체계고를 편안하게 하리라라는 부처님의 아주 탄생 사자입니다. 그러면서 7발자국을 처벅처벅 걸으실 때마다 연꽃이 7송이가 솟았다 이렇게 됩니다. 믿으면 내 것이고 안 믿으면 우리는 부처님이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 성자시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들도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에는 전생을 다 안다잖아요. 그래서 돌 때에 화식을 먹기 전에 그 돌 물건을 쭉 늘어놓고
가서 만져봐라, 가져와라 하잖아요. 전생을 아니까. 그래 부처님은 그래 하셨다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실 것인지 너무나 많은 말씀 해놓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법이 있는데 다른 때도 해드렸는데 오늘은 너무 기니까 부처님이 딱 불가설전 불가설이구나. 설할 수가 없고 너무나 신기하고 묘하고 너무나도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화엄경을 설하셨어요. 21일 동안 설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뜰 때 봉우리부터 비친다 해서 5%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서 모든 중생들이 때가 아니구나.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나의 법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실망을 하시고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권청을 합니다. 전신들이. 그러지 마십시오. 법을 설하십시오. 그래서 법을 낮춘 것이 윤리도덕 같은 우리가 많은 경전에 나오는 그 암경이라든가 암시비 방등경이라든가 반야경이라든가 열반경이라든가 쭉쭉쭉 나옵니다. 거기서 그걸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래가 청정하다, 본래가 행복하다, 본래가 부처다, 본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근본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라, 모두가 자유스러워라 하셨습니다. 나랑 똑같다. 나랑 똑같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무엇이 똑같은가? 무엇이 똑같은가? 부처님 상호는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신통력이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무엇이 똑같다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생명이 똑같다. 금덩어리가 이만한 거나 물속에 있거나 땅속에 있거나 금덩어리 생명 똑같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똑같다. 우리의 본성이 똑같다. 본질이 똑같다. 불성이 똑같다. 근본이 똑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것을 설명해 놓으신 것이 반야경의 공성입니다. 그래서 무와 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취를 할 수 있고 수행을 하면 평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절대적입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처님을 찬탄하고 경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봉축하고 축하드리고 오늘의 날을 굉장히 자비와 화신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안는다라면 박수 한번 크게 부처님한테 쳐드리세요. 부처님께 어쩌면 우리는 어느 때인가는 부처님과 같이 한 생을 살으셨는데 그걸 다 망각했기 때문에 그절 그 스님 믿고 다녀요. 그절 그 스님 믿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계속 복장사를 해야 됩니다. 복장사. 그 스님이 어떤 말을 하고 뭐 좋단다 뭐 하면 좋단다 훅훅훅훅 옮기게 됩니다. 부처님을 품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이 생명이 부처님이라고 그랬다. 내 본성품이 부처님이라고 그랬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연등의 소원을 담습니다. 연등의 소원을 담고 세상과 나를 밝게 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수행이 바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고 내가 부처님을 닮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요 내게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빌고 소원을 빌고 또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합니다. 하실 때 꼭 부탁이 뭐냐면 두 가지를 품으십시오. 두 가지를. 꼭 사람에게 유익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라가 잘 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고 안정되고 국민이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에게 유익한 기도를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는 1100억 가지 화신을 다투실 수 있는 아주 이 실력이 전전전능한 자유자재한 힘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아까 붓다의 에너지, 나라의 에너지 하듯이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사람에게 유익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모든 괴로움을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좀 해주지. 왜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대충 해도 되는가?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음식을 입에다 넣어줘도, 젖을 쪄 넣어줘도 자기가 삼키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엄마와 아이가 계속 만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엄마는 아이를 찾고 아이는 엄마를 찾아도 왜 못 만나는가? 그 가운데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아서 이런 중생과 부처가 만날 수 없는 것은 가운데 업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화량이. 그래서 그 업을, 중생의 업을 살살 녹여서 내가 맑아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만사 형통하는 것이요 곧 기도요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익한 것은 하지 말고 유익한 것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법도 사람에게 유익한 건 다 사라집니다. 제도도 사라지고 학문도 사라지고 진리도 사라지고 문화도 사라지고 어떤 것도 다 사라집니다. 10년만 되면 갖다 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이 2569년이 됐다라는 것은 지금도 이 달나라를 가고 AI 시대에도 부처님 법이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지속되고 발전되고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함부로 믿지 말고 사람에게 유익한 정법을 믿으셔야 됩니다.